창세기 32장 24절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며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매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로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면서 그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좀 겁나는 인사지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눈에다가 힘을 주시면 그 사람을 협박하듯이 들리니까 눈에 좀 힘을 푸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대편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심야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겠어요. 심야기도의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소수에 불과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만 기도는 어쩜 신앙생활의 기초인데 기초를 못 배우는 것과 같잖아요. 심야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계속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기도가 뭐구나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구나 하고 자기를 확인해 보게 되는데 안 오시는 분들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서 이 시간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방법이나 수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많이 생각하지만 때와 시기에 관계돼서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하여서 이 시간에는 때와 그 시기에 대하여서 더 심화하여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가 우리들에게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는요, 주님의 계획이에요. 또 주님의 때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때와 시기보다는 어쩜 방법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한 건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더욱더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허투루하게 지나갈 때가 있어서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대의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식구 간에도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요번에 우리가 반찬을 뭐로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니까요. 그런 고심할 건 없지만 그래도 가족들끼리 모이면 반찬거리를 해야 되는데 무슨 반찬을 할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요번엔 고기를 구울까? 국은 미역국을 끓일까? 아니면 소고기국을 끓일까? 아니면 특별하게 추석 때 스파게티를 한번 해볼까? 여러 가지 메뉴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람들끼리 서로 같은 배에서 난 형제들, 가족들이지만 다 생각이 달라요.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일치한다면 너무나 다행스러운 겁니다. 너무 그 사람은 잘 깨달은 것이고 그에게는 개인적으로 복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대가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메뉴판에 기록하여서 이거 달라라고 주인에게 내미는 분식집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할 것이 있다면 포기하는 것이 기도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기도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 기도를 멈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방법과 수단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소원하는 것은 얻어내고야 말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마지막에 어떤 고백들을 갖다가 동일하게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보다라고 결론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고 자기의 소원만을 생각해보다 보니까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리나 팔 부러져 보셨죠?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하셨어요? 좋은 경험인데 그런 거. 저는 예전에 손가락이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부러져가지고 글도 못 쓰고 자동차 운전하는데도 참 이게 있는 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걸치장스럽더라고요.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깁스를 갖다가 하고 있었어요. 요 정도 하고 있다가 깁스를 갖다가 이제 한 2주나 3주 되니까 이게 이제 일상이 돼버렸잖아요. 일상이 돼버렸어가지고 이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정도 하면 풀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2주나 3주 가면 완전 기부스를 안 하고 이제 반기부스 해주죠. 밑에 판자떼기 같은 거 대고 위에는 붕대로 감아주고. 그러니까 뭐 하다가 귀찮으면 그걸 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별로 안 아파요. 이렇게. 어느 날 의사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가는 손가락이 안으로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자꾸 움직이면 손가락이 안으로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경고를 받았어요. 제가 그 말 잘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예, 물론. 여러분들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래도 귀찮아서 어떻게 해요? 그거 빼고 자꾸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보면요. 주먹을 쥐면 맨 끝에 있는 애기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려 들어갑니다. 똑바로 가지런히 이렇게 주먹이 앉아지고요. 이렇게 말려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때 제대로 고치지 못한 거예요. 크게 불편은 없지만. 이것과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부스를 하고 불편하면 이 기부스를 풀어야 할 때가 어느 때인지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내려버려요. 아, 지금 불편하니까 지금 풀어도 되겠어 하고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부스를 풀어야 될 가장 적절한 시기를 아는 사람은 누구죠? 의사입니다. 의사. 그런데 우리가 반은 의사가 돼 있는 거예요. 왜? 예전에 한두 번씩 부러져 봤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막 간지러워가지고 꼬챙이 넣고 막 긁어봤거든요. 이렇게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위내시경을 하다 보면 10중 8구는 의사 선생님이 위장에 대해서 보호하라고 약을 갖다가 처방을 2달치, 1달치 해주십니다. 이만큼 해오죠. 안 먹던 약을 이만큼 1달, 2달 먹어야 되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10중 8구는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드시고 다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별로 아프지가 않으니까. 한데 그걸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환자가 아니고 의사예요. 우리나라 사망 제1위가 뭔지 아세요?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지 않아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1위로 죽습니다. 우리가. 저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얘기합니다. 감기약을 먹고 나았다 싶어도 마지막 봉지가 털어질 때까지 다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버려도 입에다가 버리라고. 의사가 이유가 있어서 그날 치대로 처방해 준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죠. 내가 조금 나은 것 같으니까 이제는 안 먹어도 괜찮습니까? 물어봐야죠. 자기네 이름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퇴원시켜달라고 내가 지금 말짱하니까 그 결정은 의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 가운데 기도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기부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런 거. 하나님 지금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 지금 귀찮아서 못 살겠어요. 아, 덥고 막 샤워도 못 하겠고 지금 풀어주세요. 계속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결국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우리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망령된 말이 없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가 보다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 이런 표현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나누어서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기도가 거절되는 것과 기도가 지연되는 것이에요. 거절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없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절이에요. 지연은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세요? 지연하세요. 언제 주세요? 그러면 언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논점은 무엇이냐면 나의 때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거 갖고 하나님하고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내 때가 있어서 그때 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뭘 얘기하면 얘기한 게 빨리 안 되면요. 계속 거기에 신경이 쓰여요. 제 나름대로 딱 이때가 돼가지고 밥이 딱 나와야 되는데 밥이 안 나온다든지 뭐 이때가 돼갖고 무슨 물건이 와야 되는데 택배한 물건이 안 온다든지 이때가 돼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잡는다든지 할 때 굉장히 조바심이 나요. 계속 살펴보고 어떨 때는 6층 창문으로 내다보고 까치발을 하고 이렇게 밑에를 보고 막 지하에 가서 주차장에 차가 들어왔는지 살펴보고 제 때인 거예요. 그건 제 때. 제 나름대로의 때에 대해서 조바심을 갖는 거죠. 하지만 그 주인의 때는 아닌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어쩜 시와 때에 대한 보편적인 규칙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최선의 때이다. 최선의 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지금 제가 다 봤어요. 아멘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가 뭐라고요? 최선의 때.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최선의 때라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왜냐하면 내 때에 시작하면 지금까지 그와 같이 적금을 넣어놓고 이제 한 번만 더 넣으면 100% 적금의 이자 받는데 한 번 더 넣어가지고 한 80%뿐이 못 받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지금 받아야지 그 쿠폰이 유효한데 하루 지나는 바람에 그 쿠폰의 가격에 50%를 더 주고 사야 된다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 적절한 그 시기에 딱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제일 좋은 때인 거예요. 나에게는.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그때보다 좋은 때를 몰라요. 근데 이걸 우리는 즉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조바심이 나서 지금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즉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죄송스럽지만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내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후세대에 가서 겨우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최선의 때로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조바심이 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겨를이 없지만 나중 훗날이 되면 알 수 있어요. 시집 가봐야지 부모 심정 안다고. 그거는요, 자식 때는 몰라요. 아무리 부모가 잔소리를 해도 그거 몰라요. 자기가 시집 가봐야 알아요. 뭐라고 해요, 엄마가 딸들한테 싸우면서. 니도 니하고 똑같은 딸 낳아봐라. 그러죠. 니 같은 딸 떡 낳아봐라. 그래야지 니가 알 거다. 이러시죠. 그때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박사가 집필한 책을 읽어봐도 잘 몰라요. 그게 실감이 안 돼요. 그때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지체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지체하시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 주시려고요, 약복 강가에 오셨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야곱이? 그런데 보시면요, 24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했다는 이 표현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와 같이 기도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기도. 그러면 지금 야곱은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누구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기도했겠어요? 뭐 달라고 기도했겠죠. 뭐 우리나라식 표현이라면 야곱은 지금 교회에서 뭐 한 겁니까? 철야기도 한 겁니다. 철야기도.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하고 철야기도 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언제 주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기도를 밥 먹고 와갖고 7시부터 시작했다 봐요. 저녁에. 밤이 새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6시 반까지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한 거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언제쯤 주시면 제일 좋겠어요? 우리가 7시에 기도 시작했으면. 너무 날로 드시려고 그러는데요. 7시에 기도했는데 바로 7시에 주는 건 좀 그렇잖아요. 1시간쯤 기도를 했는데, 그쵸? 하나님이 쫙 주셨어요. 8시쯤에 받았어요. 그러면 제일 좋죠. 그러면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 수도 있고, 집에 가서 막 간증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온 가족에게 자랑할 수도 있고, 그날은 막 2다리 쭉 뻗고 그냥 숙면을 취할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받아서 더 좋은 일 같으면 다음날 받아도 상관없겠지만, 안 받으면 안 되는 일 같으면 우리들은 굉장히 안달복달할 겁니다. 내일 당장 이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면요,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이 아이가 당장 어떻게 돼버린다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여유 있게 뭐 내일 줘도 되고 모레 줘도 되고 그런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24절 끝에 뭐라고 하냐면 날이 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밤과 새벽에는 주셨다는 말이에요? 안 주셨단 말이에요? 안 주셨단 말이에요. 겨우 언제 받았어요? 날이 새서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르게 교훈을 삼을 수도 있지만, 기도라는 주제 가지고 접근해 봤을 때 밤이 새워서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초저녁에 주시면 좋겠고 좀 심한 심야에 주셔도 좋겠고 아니면 새벽에라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은 날이 완전히 새서에 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도요.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이나. 하루에 3번씩이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까? 뭐 할 때 기도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3번씩. 제가 횟수를 물어봤으니까. 몇 분을 기도했느냐, 시간을 물어본 게 아니고 횟수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3번씩 기도하죠? 그렇죠? 다니엘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우리도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나하고 똑같이 만든 신상을 만들어놨는데 그 형상 그 앞에 절하지 다른 데에는 절대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도록 그렇게 명령서를 내렸어요. 온 각도 전국에. 하지만 그때에도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니엘을 그와 같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자, 이쯤 됐다면요. 이제 하나님이 나설 때가 되셨는데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좀 나서셔서 이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일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내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이 그 법이 무효화되게 했다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 하나님이 딱 역사해 주셔야 될 텐데 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다니엘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쯤 나타나셔가지고 이 금령을 이제 무효화하고 없던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기까지 했냐면 절망에 빠질 만큼이나 결국은 다니엘이 어디에 떨어져요?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사자굴에.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면 언제까지 응답해 주셔야 되냐면 사자굴에 빠지기 직전에는 응답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다니엘을 살릴 테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사자? 밥 되는 거잖아요. 왁 하고 한번 물어버리면 그 사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산대로라면 사자의 굴에 들어가는 입구에 갔을 때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믿음 없는 다니엘 같으면 평생 3번씩 기도 안 한 다니엘 같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하고 자포자기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자굴의 입구에 누가 줄을 던져가지고 다니엘을 갖다가 살려 올릴까봐 옆에 있는 신하들이 살살살살 다리오 왕을 갖다가 꼬셔가지고요. 다리오 왕이 그렇게 하게 해서요. 그 앞에 돌 무덤으로 딱 막아버리고요. 거기다가 왕의 도장을 찍어서 표시를 하게 해버렸어요. 아무도 이 뚜껑을 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아니 그 도장이 찍기 전까지는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그때도 안 해주신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직 그때가 아니었어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 일이 벌어지기나 아니면 벌어져서나 결정적인 때나 아니면 최후의 마지막 기회 때 들어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데 하나님은 전혀 미동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뼈도 안 남고 다 먹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보니까 어때요? 다니엘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기도할 때 그때 이미 뭐 받았다고요?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은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탁할 때 부탁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 부탁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주십시오 주십시오는 지금 주고 있는데도 달라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내게 응답받았으므로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는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늦추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요, 그분의 때를 받아들이고 만족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이냐를 지금 하나님의 때에 받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냉장고가 있으니까 안에 넣으면 보관이 되지만 예전에는 냉장고가 그렇게 많이 없을 때는요, 적절한 타이밍에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또 농사 짓는 농부들이 시기를 맞추잖아요. 언제 때 뭐 김장을 담아야 된다느니 뭐 언제 씨를 뿌려야 된다는 이런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뒤에 가서라도 하지 하고 해보니까요, 수확이 이제 맺혀야 할 때에 이제 꽃이 피고 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적절한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조바심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과 같은 적절한 때에 주시는 것을 나의 최선의 때라고 받고 그때 감사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한 가지 덧붙여 생각할 것이 더 있어요.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해서 그 뜻에 맞는 시기와 때만 지체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또 어떤 경우는요, 시기와 때만 지체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요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와 뜻이 마찰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 안 맞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요즘에 총기 때문에 사고가 연일 터져가지고 연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있죠. 어떤 때는 보니까요, 어린아이들에게 총을 선물로 해준대요. 7살 돼가지고 아빠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 사냥총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이의 생일 선물로 총을 선물해준대요. 총. 아이의 체격에 맞는 이런 긴 총이 있죠. 긴 총. 권총도 아니고 긴 총. 아이의 체격에 맞는 그런 총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막 한 6살짜리가 아빠 내 생일날 M16 사줘. 수류탄 2발하고. 여러분들은 사줘요, 안 사줘요? 그 사랑스러운 딸이 그렇게 부탁하는데요, 개머리판에 하트 그림 그려져 있는 M16 사줘. 어깨끈은 분홍색 꼭. 여러분들 내 목숨보다도 귀한 딸이 그렇게 생일 선물이 갖고 싶어서 그걸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사줘요, 안 사줘요? 왜요? 수류탄은요? 그것도 안 사줘요? 총은 못 사줘도 수류탄은 사주죠. 그거 얼마 안 할 텐데. 그것도 안 사줘요. 왜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나는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게 우리들에게 주시기에 그게 총과 같고 수류탄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언제 때 쓸 수 있냐면 나중에 커서 정말 전쟁이 난다든지 꼭 필요해서 뭐 군대 가서 훈련을 한다든지 그때는 안 사줘도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받고 싶은 거, 엄마 나 수류탄이나 아니면 일본도 사줘. 일본도 아주 날카로운 거, 그거 3살짜리가. 그러면 사줄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인형 부엌 세트나 사주지 그런 큰 칼을 누가 사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우리의 요구가 서로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기를 늦춰서 될 게 아니고요, 안 줘야지 응답받는 거예요. 줬다 하면 나를 상하고 남을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경우에도 우리들은 만족해야지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때가 최선의 때인 줄 알고 그때 받을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첫 번째 얘기했고요. 또 거절될 때도 거절된 것을 만족할 줄 알아야지 그것이 믿음이에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요청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룰 때도 있어요. 이때는 뭐 2번 생각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기쁨으로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사람의 일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한 편을 들면 다른 편은 반대돼야 되지만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조화시켜서 최선을 이루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성전 짓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요, 다윗에게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인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다윗에게는 훨씬 좋은 겁니다. 다윗이 자기 때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는 최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우리의 뜻을 굽히고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최선임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은 우리가 시와 때를 갖다가만 살펴보자 했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만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거절됐다고 오해해요. 구원이나 축복이나 위로나 우리가 그분께 구하는 모든 것에는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과 같은 결정권이 있어서 무엇인가 결정하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보나마나 가장 편리한 때를 택할 겁니다. 제일 편할 때, 그 때를 택할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은 미루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기 싫기 때문에 내 편할 때 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순위가 물리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일은요,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상처가 낫기도 전에 붕대를 풀고 해수욕장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당장 물이 좋으니까. 아직 붕대를 메고 상처에 물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데도 말이에요. 지금 당장 편하고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체하시는 것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마귀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마귀가 어떤 꾀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요, IQ가 굉장하거든요. 우리와 싸워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 전공 분야 말고 다른 분야를 압니까? 마귀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것을 훨씬 전에 생각해 놨어요.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마귀하고.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그때에 그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지금 바로 이루어진다면 어쩜 마귀가 우리들에게 의도하고 있는 길로 가는 줄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때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함정을 파는 것인지 우리는 구분한다는데 좀 어리석음을 갖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자기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요, 미끼와 같이 계속 급하고 편리를 쫓게 해서요, 우리의 구원의 때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조급하게 빨리 하고 싶게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꾸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도 불행한 삶이 되고 말죠. 시험을 당할 때에 당장 하루도 아닌 반나절 만에 그 시험에서 건진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요청은 그래요. 근데 그것이 마귀의 의도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구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빠르게 되고 내가 생각한 때가 돼서 그때가 되니까 우리는 좋은 줄 알지만 이게 마귀의 의도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구분하실래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나타날 때 광명한 천사, 꼭 천사처럼 나타난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걸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정한 때에 적절하게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요, 금방 읽었던 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지만 너희가 며칠 동안 시험을 받게 된다고요? 10일 동안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당장 이 시험에서 건진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며칠 동안 이 시험을 당하기를 원하세요? 10일 동안 시험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우리들은 하루 만에라도 빨리 건진받고 싶지만 하나님은 10일이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일을 못 참아요. 당장 건진받고, 아니 반나절 만에 건진받아야지. 하지만 당장 건진받으면요, 그때 마귀가 뜻한 마귀의 의도대로 떨컥 걸려드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이유들이 무엇인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이유들은 대부분은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세요. 그 때를 지체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귀한 것을 갖고 있지만 이방인에게는 주지 않겠다. 마치 이방인에게 주는 것은 개에게 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여인은 그 뜻을 오해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육신적으로 이방인이다 보니까 나는 못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가 기도하면 요청대로 받을 수 있어.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너는 받을 수 있지만 영적인 이방인은 못 받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는 육신적인 것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해도 전부 다 육신적으로 이해해요. 영적으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해할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뭐 한마디 하면 그걸 육신적으로 나를 미워서 저러나 보다. 내가 또 눈에 가시화처럼 뭐가 또 박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당장 안 주시고요. 그가 오해 비슷하게 할 만큼 자기의 믿음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체하십니다. 바로 낫게 안 해주셨어요. 결국 그 여인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는 은혜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즉시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이유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벼운 물건과 같이 저울추가 한쪽에 달렸을 때 쑥 하고 올라가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무게가 좀 있으시란 말이에요. 이때 내 액면가가 다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짜리인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회 때 내 저변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즉시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은. 바울은 기도했지만요,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지체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참말을 함으로 자랑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지만요, 혹시 누가 보고 지나치게 생각해서 교만으로 보일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7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당장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당장에 안 들어주신 거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당장 들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지체하시는 이유가요,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걸 더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물건을 살 때 좀 고심하는 편입니다. 신발 한 번 살 때요, 당장 가서 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적어도 매장에 한 3번 정도 갑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한 2시간 정도 보거나 한 3일쯤 연구를 하고, 그리고 3번째 가서도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가자고 돌아옵니다. 저하고 옷 사러 갈 때
우리 가족들이 좀 고생을 하죠. 다른 애들 거나 뭐 사지만 제 거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고 사면요, 후회를 안 해요. 잘 샀다. 그리고 사놓고는 당장 안 쓰죠. 한 달 동안 머리에 맡에 두고 깰 때 보고 잘 때 보고 계속 그렇게 좀 감상을 하고 눈으로 충분히 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한 달쯤 지내서 이제 착복식 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충동 구매라는 거 있잖아요. 저거 좋겠다 하고 아유 싸네 이렇게 싼 게 하고 덜렁 사버리면요, 사가지고 와가지고 쓸 데가 없어요. 그게 보니까 10중 8구는 다음에 써야지 하고 처박아 놓든지 이거 왜 이래 하면서 내 쓰려고 하는데 딱 맞지 않든지 그래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지체하시는 이유는요, 주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너무 감사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 입에서 구하셨구나.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거 찬양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할 때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만하지도 않고, 내게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은 건데, 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구나. 나는 내 때에 안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지체했습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당장의 총리가 되게 했으면 좋겠지만 지체하고 지체하셨어요. 결국 총리가 돼서 그 애굽을 잘 다스렸습니다. 오랜 동안의 숙성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실무를 잘 다스린 것입니다. 오랜 역경을 견뎌내므로 하나님께서 주실 큰 성공과 번영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세 번째 얘기할 때 설명을 드려버렸는데 이걸 더 잘 감당하기도 하며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복으로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도록 우리 가운데 열심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얻었을 때 그 가치로 더욱더 하나님께 큰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섭리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것 가지고 미리 앞서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 준비하고 계신데 뭐.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 하시라고 두고 나는 그냥 내일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내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게 내일이죠? 그 자리에서 믿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이런 설명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거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자, 앞에 길게 설명드렸던 걸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뒤에 네 가지 이것만 정리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에 지체하시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요? 네,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건지 인간적인 계산으로 내 머리에 꾀로 하려고 하는 건지 믿음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왜 지체하신다고요? 겸손하게 만들려고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은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보다도요. 겸손한 사람이 훨씬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합니다. 먼저 우리가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체시키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왜요? 우리가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더 잘 감당하니까. 오랜 훈련의 기간이 있으면 실전에서 그만큼 효과를 발휘하니까. 훈련이 길수록 실전은 그만큼 잘 활용되어지니까. 그래서 오랜 훈련의 기간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복의 가치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천천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시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시기를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엉클망클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여러분들이 기대한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